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공격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드보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여기 드보아는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고 베타게렘은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너무나 가까운 곳이죠. 그쪽으로 피하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집안에 들어가 있다고 뭐 다 괜찮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곱게 자랐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이사야 5장에도 나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 가꿔서 다 해서 가꾸신 그런 포도원과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5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예쁘게 꽃들도 심어져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장로님께서 물을 주고 가십니다. 이렇게 가꾸는 정원, 아름답게 가꾸고 정성을 쏟는 이런 정원인데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끼시고 가꾸어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셔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니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되느니라. 6절을 보니까 적군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시는 그 정원을 하나님께서 정성을 쏟으신 그 정원을 이제 다 심판하시고 다 갈아엎어 버리시는 그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적군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온갖 죄악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라고 6절과 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8절을 보니까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박했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 고난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와도 그 패역함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은 심판, 이제 되돌리지 않을 이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 심판 기간 중에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패악하고 그리고 완악해서 그 어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기간을 여러 번 지나면서 그 오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리고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간 겁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가서 이들이 깨닫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라. 그 고통 가운데 돌아오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이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심판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징벌이 임박했음에도 피할 길을 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신 아름답고 우아한 백성일지라도 그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예뻐할 줄 압니다. 우리가 키우는 것들을 사랑하고 예뻐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정성을 쏟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은 바로 훈계를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훈계를 받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간곡한 마음을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부하십니다. 적의 공격을 이제 적의 공격이 퍼부어질 텐데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하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심판이 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손을 놀리면서 그 구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대로 다 복음을 증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구원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안락하게 신앙생활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선지자는 이 재앙이 닥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구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뭐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아예 듣지를 않고 그냥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 내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놓고 계속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공의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마음, 그 분노가, 이거는 공분이죠. 이것이 그 마음에 들끓었다라고 말하고 참기 어려웠도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자 앞에 정말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거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나이든 자에게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실현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아도 그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착하면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같이 앉아서 친교를 나누는데 서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분은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할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좀 이거 좀 부탁하면은 그거 먼저 다 해주고 자기 거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착하고 사람들이 참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계속 그냥 뭐 시키고 당연하게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아유 그래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아봐라, 세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나, 이런 얘기 우리 계속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지만 이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담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